셋째 천사들이 이제 나팔부기를 준비하는 그 부분을 지금까지 며칠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우리 영광은 어디에 불인가는 이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늦은 비를 받는 그 환경과 영광은 무엇인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아론은 신분이 뭘까요? 아론이 제사장. 아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론이 등장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참 이분 모세와 아론은 이 가족들은 참 축복받은 가족이네요. 그죠? 형제간이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하는 분들일까요? 우리도 이렇게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 내 가족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지요? 응. 우리는 이 땅의 제사장이죠. 이 땅의 제사장. 맞습니까? 네. 무슨 제사장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제사장일까요? 아론처럼 이런 제사장일까요? 어떤 계통의 제사장일까요? 멜기세덱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기별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의 계통을 이었는 그 육신의 계통을 이어서 레위 지파에 속한 그런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는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의 계통을 이었는 제사장인데 하늘에 가서 그래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심판을 하는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죠. 여기에 특별한 분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 지파, 아론 지파, 그죠? 여기에서 아론이 해막에 모세와 함께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을 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너무 감사합니까? 이렇게 돼야 뭐가 된다고? 자, 영광이 임하는 것은 항상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승인하는, 하나, 간합, 하나님. 네, 간합하셨다는 뜻이라 그랬죠. 간합한다.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이 하는 걸로 하는 게 맞다라는 걸 승인해 주는 게 영광이 임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여기에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그랬죠. 예,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이게 뭐가 했다고요? 영광이. 예,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는 걸 지금 현재 우리는 뭘로 보면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뭘로 보면 돼요? 말씀. 예,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말씀 맞는데 행위가 있잖아요. 행위, 의식. 이거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 영광이 포함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 제단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제단에서 영광으로 영광. 설명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나와줘야 돼. 영광으로 하늘나라를 가는 게 영광으로 가는 거. 영광은 죽은 사람에게 생기를 넣어주는 환경, 빛으로 옷을 입혀주는 환경, 이런 것들이 설교 재단에서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야 돼요. 이게 여기에서 옛날에 성막 제도에서 영광이 임했고 제물은 뭡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가 전가시켜서 양에게 염소에게 양에게 이렇게 전가시켜서 그거를 뭐 합니까?
불이 내려와서 살라준 게 영광이 죄를 사한다 이 말이에요. 영광이 내 죄를 사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면 우리가 죽었을 때도 뭐 합니까? 영광이 임하면 살아나더라. 내 죄의 결국은 사망인데 사망을 해결해 주는 게 뭐더라고요? 영광이더라. 구름 가운데 있는 성령.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느니라. 그 말이 나오죠. 그죠? 말씀이. 그래서 여기에 이게 중요해요. 레위기 9장 22절 24절의 내용만 이해돼도 내 죄는 영광으로 내 죄가 없어지는구나. 영광이 들어오면은 이 땅에 영광이 있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죽음이 없었는데 영혼 불멸설에 감염돼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는 빛의 옷이 사라졌잖아요. 요거가 바로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예. 여태까지 1500년 동안 그 성막 제도를 했는 게 이걸 교육하기 위해서 했다 그 말이죠.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예, 이 말씀이 바로 이 영광으로 우리가 뭘 받는다고? 늦은 비 성령을 받게 된다. 레위기 10장 1절 1에서 2절 읽어보실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 이외에는 구속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른 불은 사람이 불을 켜는 거잖아요. 요즘에 우리가 뭐 전기불 이렇게 전등도 사람이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성냥, 옛날에 성냥 부싯돌 가지고 불을 이렇게 옛날에는 부싯돌을 막 부으면 거기서 열이 나가지고 불을 피우는 이러한 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 거는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하는 불은 그 아무리 자기가 의롭게 한다고 해도 뭐 한다고요? 죽을 수밖에. 이 나다카 아비후는 이제 크게 보면은 태양빛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다 죽는다. 이거하고 같이 이해를 해줘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과 태양빛, 그 다음에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빛, 이런 빛에 의존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외한 빛, 이거는 내 스스로 자기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율법이 네 번째 계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념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같이 이해가 돼야 되지. 율법만 가지고 놓고 보면은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자기 의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면은 뭐 한다고요? 자동적으로 의인이 되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이 되진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임했다라는 걸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금향단의 뿔에 염소의 피를 바르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금향단인데요. 이 금향단이 이게 휘장 바로 앞에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지금 하느냐 하면은 늦은 비 받는 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성막 제도를 연결을 해서 하는 겁니다. 레위기 4장 27, 30절에 보면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예를 들어서 도적질을 했거나 살인을 했거나 이렇다면 이 말이죠.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가서 그 염소는 자기가 죽은 건데 대신해서 염소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이게 실제의 희생제물은 인류의 전체 희생제물은 예수님이죠.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이거를 본인이 직접 잡아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죽음이 어떻단 것을 자기가 실제적으로 내가 죽을 것을 죽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이게 번제단 뿔들에 이렇게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이렇게 죄를 전가시켰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행위가 무슨 뜻인가 하면, 누가복음 1장 69절에서 72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게 누굴까요? 누굴까요? 구원의 뿔이 누굴까요? 예수님. 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 말씀 전체가, 그죠? 여기에 염소처럼 예수님이 인류 전체에 그 제물이 되러 오신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그 거룩한 언약이 뭘까요? 안식일, 예, 구속의 명령. 네, 맞습니다. 우리 조상하고 첫 번째 언약 체결을 했습니까? 네. 네, 아담에게 죄를 짓고 나서 바로 뭘 했습니까? 지구의 시간표를 알려주셨죠. 이걸 기억하셔서 초림을 하러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 내용이죠. 그죠? 그 예수님이 구원의 뿔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뿔. 근데 여기에 이게 번제단에 뭐가 있었습니까? 염소가 가서 뭘 했습니까? 예, 염소가 죽음을 당하게 된 그 피를 발랐죠.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향단, 이제 제단에서는, 제단 바깥에서는 이제 그런 제물을 잡아서 뿔에다 바르고 했는데, 우리는 중요한 게 여기 향년 올라가는 게 우리가 지금 최종 목표로 이해를 하려고 가는 중이거든요.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 때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이렇게 쭉 나와요. 반듯하게 높이는 두 규빗을 하여, 이게 재단의 그 규격을 말해 주는 건데요.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우리 지난번에도 한 것 같네요. 재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여기 왜 순금이 나올까요?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라. 여기 왜 지금 금이 자꾸 나올까요? 왜 금이 나올까요? 참진리.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라오디게의 기별에 보면 정금을 사서 사라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정금을 사라 했습니까? 금을 사라 했습니까? 네. 라오디게 교회. 여기 왜 금을 나왔나? 이 번제단의 의미를 깨달으라는 거죠. 금은 순수 진리예요. 참 진리예요. 참 진리. 하나도 영혼불멸설에 대한 이론이 가미되지 않는 순수 기별을 이해해란 말이 정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정금길이 있죠. 출애굽기 4장 26일 27절 읽어 보실까요? 그가 또 금향란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예,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번제단을 하고 나서 번제단하고 다 연결이 있죠.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어저께도 우리가 했을 때 이 불은 여기 어디에서 가져오라 그랬습니까? 번제단에서부터, 그죠? 이동된 거죠. 향로를 가져가서 담아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 향기가 도대체 뭔지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선지자 353쪽에서 아주 설명을 잘 해두셨는데요. 우리는 예언의 신이 아니면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끝났는 이러한 이 행위, 의식 이런 걸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참 예언의 신 너무 좋아요. 이스라엘의 기도와 함께, 자 여기에
제사 제도를 행할 때에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죠? 그분들이 뭘 하는 거예요? 내 죄를 완전히 사해주는 염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기도와 함께 지금 현재는 뭡니까? 인류가 원하는 기도가 함께 올라가는 향년은 이게 기도가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뭐 어디로 올라갈까요? 여기에서는 어디로 올라갈까요? 여기의 기도는 이때의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기도 제사제도 행할 때 이 향년은 어디로 올라갈까요? 이 기도는 어디로 통과될까요? 휘장 넘어 어저께 우리 했죠, 그죠? 휘장 넘어 어디로? 지성소. 예, 속죄소 위로 간다 그랬죠. 속죄소 그 재단이 그 속죄소 법궤가 있는 데가 지금 현재로 우리가 보면 어딥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어딥니까? 속죄소. 여기 지성소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는 어디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죠, 그죠? 예, 그래서 향년은 그럼 우리의 기도는 지금 기도하면 어디로 올라갑니까? 지금 지성소 요 성막 제도가 없잖아요. 원령으로 봐야 되죠. 예.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님이 중보하러 대제사장 역할을 하러 가셨잖아요. 그죠? 맞죠? 지금 현재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대제사장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죠.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 우리의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는 뭡니까? 공로. 그리스 구속이 예. 그리스도의 공로가 구속의 계획 맞습니다. 근데 핵심적으로 아주 중요한 거는 십자가죠. 그죠? 희생의 공로죠. 그죠? 십자가와 중보. 중보는 뭡니까? 중보. 중보는 뭡니까? 중보는 뭘까요? 1844년 이후에 조사심판 계속하고 계십니까? 지금 조사심판 중에 있습니까? 맞습니까? 예, 이게 바로 뭐냐면 중보예요, 중보. 예, 곧 그분의 완전한 의를 표상하며, 자, 지금 향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응답되는 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는가, 이거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늦은 비를 받으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재단의 숯불이 우리에게 영광이 우리에게 내려오는가, 그 과정을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일단 기도를 해요. 우리 지구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랬으면은 이 기도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 기도를 올라간다 그랬죠. 물론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특별히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통신을 통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이제 이름이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는 통신체제란 거는 하나님의 이름은 빛인데 빛은 에너지와 전자기파, 전파 두 종류의 기능이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빨간 글자입니다. 거기 올라가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휘장이 찢어졌습니까? 네. 예, 십자가 때문에 인류는 구원을 받는다. 이 뜻이고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이걸 해놓으면 뭐합니까? 마무리 작업. 거기에서 영광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를 이게 선별하는 작업, 중보,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와 그 다음에 중보, 심판, 조사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하게 이제 빛으로 옷을 입는 사람의 대열로 우리가 묶여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곡식단을 묶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듯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소서 하는 거는 뭐와 뭐 가운데 있다? 빛과 영광 가운데 있다. 예. 영광이 예. 그래서 빛과 영광으로 우리는 차단된 것을 개통시켰기 때문에 영혼의 대열이 들어간다. 이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요지가 됩니다. 이스라엘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향연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 곧 그분의 완전한 의를 표상하며
그것은 믿음을 통하여 이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분의 백성에게 전가된다. 자, 그것은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백성에게 의가 전달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그리스도의 공로하고 중보가 다 들어가야 되겠죠. 조사 그렇죠. 심판까지 다 이해가 돼야 되죠. 그죠? 공로는 집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지구에 대한 지구 시간표인 구속의 대경륜을 의미하고 그 중에 핵심이 뭐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개통시키는 거를 하는 게 중요하죠. 이러한 그렇게 해놓으면 또 뭐합니까? 하늘나라 가서 2000년 동안 또 하시는 일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조사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의를 받게 된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 말이에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제 이해가 되셨죠? 확실하게. 이제 희생의 공로 더하기 중보사까지 그지요. 그것만이 죄 많은 인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도록 한다. 하나님께 간합되는 거는 뭡니까? 간합된다는 거는 영광이죠. 그죠? 예, 이게 다 영광을 통해서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했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명확한 예배가 드리는 게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공로와 그 다음에 중보, 그리스도의 또 그 완전한 의가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영광이잖아요.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교회 가서 제단에서 나와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는 핵심 포인트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근데 이 부분 없이 설교회 중에서 알맹이 없이 설교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간합될 수 있도록 하는 거에서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똑같은 말씀을 놓고 있어 해도 그것이 영광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설교가 되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성소의 휘장 앞에는 끊임없는 중보의 제단이 있었다. 요 자리가 직진하면은 바로 뭐냐면은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그 뭡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데가 바로 직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피와 향으로 말미암아 피와 향은 뭐예요? 우리 기도죠, 기도. 그리스도의 구속의 경륜에 의해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접근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희생의 공로, 구속의 대경륜을 통하여 하나님께 접근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것들은 크신 중보자를 가리키는 상징들이었다. 여기에 이 향로라든가 또 향에 올라가서 하는 거라든가 대제사장이라든가 이 모든 것은 중보자를 가리키는 상징들이었다. 여기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보자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스라엘 네. 백성들이 이 성막 안에 그 성소 첫째 간 둘째 간에 막 드나들었습니까? 그들을 네. 대표해서 들어갔잖아요.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중보자예요. 중보자. 예, 지금 현재도 중보를 하고 계시죠. 그거는 첫째 칸, 둘째 칸 봉사를 하시는 게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금향단과 향년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향년은 죄인의 기도와 그리스도의 조금 전에 했는 부분을 더 확대해서 상세히 설명되는 겁니다. 자, 이 향년은 죄인의 기도인데 여기에다가 그리스도의 의가 조금 전에 이거 참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리스도의 공로와 희생, 십자가죠. 그죠? 전체적으로는 구속의 대경륜. 중보는 그 원령의 봉사를 의미하죠. 그죠? 원령의 봉사. 곧 그분의 완전한 의를 표시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네요. 대쟁투 412쪽 한번 읽어보실래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은 휘장 앞에는 금 향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매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와 함께 향연이 하나님 앞으로 상달되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안 지으란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많은 백성들이 중에서 또 죄를 짓게 되면은 계속해서 뭐가 올라간다면은 기도가 올라가는 것이죠. 지금 현재도 뭐 할까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 드립니까? 네. 네, 기도 드리면은 이걸 생각하세요. 여기에서 향기가 어디로 넘어간다. 첫째 칸에 말씀이시고. 법궤 위에 도달된다. 이거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왜 제가 이 그 성막 제도하고 했냐면은 이해하기 굉장히 빨라요. 이 부분이. 그래서 지구에 있는 인류들이 지금 기도는 계속 드리는데 뭐가 빠지면 안 될까요? 기도는 드리는데 기도도 바른 기도가 있고 바르지 않는 기도가 있어. 그게 뭘까요? 기도는 하는데 뭐를 생각하면서 해야 될까요? 조금 전에 했죠, 그죠? 여기 뭐예요?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 지금 채찍한 봉사를 하는 게 어떤 원리에 이루어지고 원리에 의해서 중보 사업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휘장이 갈라져서 개통되는 영광이 들어왔다라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게 더 바르겠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어떤 그 영광에 대한 우리가 미래의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에 가는 영광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은 희생의 공로를 통해서 개통된 영광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의 공로와 또 하늘에서 중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중보자의 역할로 인해서 우리가 하늘을 간다. 이런 개념으로 가지고 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거하고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 명목상 성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매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와 함께 향연이 하나님의 앞으로 상달되고 있었다. 자, 이쪽으로 첫째 칸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이 말이죠. 아, 두 번째 칸으로, 그죠? 넘어가고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는 올라가기는 올라가요. 그쵸? 근데 영생하고 지금 살고 있을 때 은혜 기간 안에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해요. 근데 영생하고 관계 있느냐 없는 기도냐 그게 좀 중요하겠죠. 부자 선지자 367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향년은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늠하실 수 있게 해주는 그분의 의를 나타낸다. 기도는 해도 예수님의 중보 사업, 예수님이 공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터놓으셨구나. 영광이 들어왔구나. 그게 전부 다 완전한 의잖아요. 그죠? 그분의 의를 나타낸다는, 완전한 의는 바로, 여기 완전한 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보, 예, 하늘에서 원형의 봉사에서 첫째 간 봉사, 두 번째 간 봉사,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완전한 의라 그랬잖아요. 이게 완전한 의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이 땅에 우리가 은혜 기간 안에 그 하나님 한자를 몰라도 너무 급할 때 기도하면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셔요. 그러나 뭐에 관계되냐면은 영생하고 관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완전한 의에 대한 기도가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재단위에 우리는 지금 일상적으로 필요한 거를 구하고 먹을 거 없어 구해도 들어주시잖아요. 근데 영생하는 기도를 우리는 지금 필요한 때죠. 영생할 수 있는 기도는 바로 구속의 대경륜을 이해해서 그거를 깨닫게 해 주시라는 기도. 그러니까 성령을 강구하는 거와 예수님의 플랜, 지구 시간표에 대한
그를 우리는 지금 사실은 그걸 알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영생 가게 하는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쵸? 제단 위에 드린 피가 흐르는 희생 제물은 오실 구세주를 증거했으며 지성소로부터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비쳐나왔다. 지성소로부터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비쳐나왔다. 어떻게 해서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뭐였습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지성소에는 뭐가 있었어요? 세키나, 예? 세키나, 예, 영광이 있었죠. 근데 증거가 비쳐나왔다.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칸이 이렇게 위에 좀 떠 있었다 했죠. 거기로부터 빛이 어디로? 증거해 주는 때. 예. 증거가 비쳐나왔다 하는 것은 간합되었다는 거, 표가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이 이 침례 받으실 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증거가 나왔습니까? 네, 내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거 진짜 맞습니까? 제가 물과 성령 침례를 받았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지구 전체가 죄를 통해서 하는 게 맞습니까? 했을 때에 증거가 나타난 게 예수님이 요단강에 침례받고 올라와서 기도할 때 얼굴에 뭐가 해아같이 빛났다 그랬죠. 우리 지난번에 이거 했죠. 그죠? 교훈 받았죠. 이것이 임재의 증거예요. 우리는 언제 임재의 증거가 나옵니까? 증거. 너희들은 셋째 천사로 나가서 나팔을 불 수 있어 하고 증거를 내려준 게 뭐예요? 레전드가, 늦은 비 성령 받을 때. 우리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늦은 비 성령을 나팔을 불기 전 사건인 준비할 때에 우리가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시기는. 전혀 기도가 힘쓰고 있을 때, 그래. 너희들은 사상이 뭐로 돼 있어? 순수 진리로 되어 있네. 영광으로 꼴지어져 있으니까 나가서 전파할 자격이 있네. 하고 증거를 내려주는 것이 영광에 임하는 것이 늦은 비 성령이고, 우리는 얼굴에 광채가 남으로써 뭘 하고 나가고 증거를 선포하러 나간다는 거죠. 그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첫째 천사 기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까? 받은 게 있어야 돌리지. 없는데 뭘 돌릴 겁니까? 내가 받아야 이해되어야 거기에 대한 영광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얼굴에 증거를 들고 나가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증거물이 있었습니까? 증거가 있었습니까? 영광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구원받는다, 영생한다는 것을 증거물이 있었습니까? 24장로 것들이 그분의 증거였죠. 그죠? 아주 그냥 보증하는 24장로들이 있었죠. 향기로운 향연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는 동안에 대제사장이 속죄소 위에 따뜻한 피를 뿌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의 효력을 간구할 때, 여기 어떻게 하라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의 효력을 간구하라. 이렇게 우리 기도는 우리 구주의 품성의 공로의 향기와 함께 하늘로 올라간다. 이게 지금 늦은 비 받을 때 교인들이 해야 될 자세예요. 늦은 비를 받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인류가 기도를 할 때 가져야 하는 마음 자세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의 효력을 간구할 때,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한다는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자꾸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이 뜻의 원뜻은 뭘까요?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죄를 알 수 있는 것은 뭐가 들어야 대비가 됩니까? 빛이더라, 예? 빛이더라. 예.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죄에 대한 개념이 바로 서게 됩니까? 영광 반대는 뭐라 그랬습니까? 영원 불멸설이죠. 그죠? 죄를 최초로 짓게 된 게 영원 불멸설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갖는 게 죄를 고백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 자기도 모르게 우리 인류는
재성이 더 많게 받아갖고 사는 지역이 지구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쑥 거짓말이 나왔어. 어떨 때는 의도적으로 했어.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비춰 볼 때는 그런 것도 안 해야 되네. 아유, 내가 참 왜 이러나. 이제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품성에 들어오면은 내 품성이 점점 물러가게 된다.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거짓말을 해도 된다. 그런 거는 아니죠. 근데 그거에 그 죄를 거짓말이나 뭐 나쁜 십계명을 범하지 않게 되는 거는 영광이 바탕에 들어와야 그 힘에 의해서 안 하게 되지. 영광이 없는 상태에 하려면 내가 안전뱅이가 용수인다. 아무리 용수면 일어나집니까? 죄를 저기 계속 짓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여기도 영광이 들어가야 죄가 고백이 되는 거죠. 죄를 짓는 비율도 적어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품성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의 효력을 강구할 때 구속의 대경륜을 이해할 때 이 말이잖아요. 우리 기도는 우리 구주의 품성의 공로와 우리 구주의 품성이 뭡니까? 우리 구주의 품성이 뭡니까? 구주의 품성이 뭡니까? 영광이잖아요. 영광은 그 우리의 그 비전이잖아요. 비전. 우리의 미래의 영생의 꿈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공로와 우리 지난번에 비전이라는 단어의 그 교훈을 어저께인가 우리가 아랫께인가 했었죠. 품성의 공로의 향기와 함께 하늘로 올라간다. 구주의 품성의 공로의 향기.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늘 올라가는 거죠. 통회하는 심령이 바로 뭘까요? 영광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야 죄에서 돌아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아무리 뭐 검은 피부를 가진 자들이 아무리 씻고 해도 흰 피부가 되겠습니까? 뭘 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돼요. 자,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흑인, 백인 이게 그 색깔이 그렇게 돼 있을까요? 색깔이 원래 흑인, 백인이 나와져 있었나요? 원래 있었나요? 아담과 하와 당시에 그 후손들이 아니잖아요. 원천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통회하는 심령으로는 원천적인 것이 죄에서 돌아서는 게 영광이라는 거죠. 그 영광이 이 땅에는 차단됐는데 희생의 공로 십자가 때 개통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시인한 모든 죄를 그분은 제거하신다. 감사합니까? 시인한 모든 죄. 내 의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공로로서 되네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분이, 우리를 죄를 제거해 주시는 거다.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